오늘은 정치하는 그리스도인 정치라는 책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10여 년 전쯤에 쓰여진 책입니다. 많은 기독교와 정치에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이 이 저자이신 김형원 목사님도 이 책의 얘기를 하신 것처럼 한국적인 정치 상황에 좀 적합한, 그래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더 편하고 접근하기에 좀 어, 편한 그런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치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김영원 목사님은 지금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작가 조정래 씨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무관심한, 무책임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나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부분에 어,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정치에 대한 이해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먼저는 크리스찬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상당히 잘못된 그런 관점과, 또 하나는 참여는 하는데 일개 굉장히 그 과격하고 아주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면이나 정말 같은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나 기독교 목사들, 그런 유명한 사람도 있죠. 이름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우리가 교회 안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 일에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정치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좀 다뤄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정부나 새로 된 대통령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30대부터 7, 80대까지 많이 이제는 70%, 60% 이상, 70%에 가까운 세대별로 문제가 있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유독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남자 청년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그 지지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중에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 잘한다는, 여전히 그런 류의 기복주의 신앙의 메인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이 세상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점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정말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문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도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 때 아키노 가문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그런 부정부패로 인해서 많은 필리핀인들을 죽였고, 또 엄청난 그런 뭐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95년도에 필리핀에 전도여행 가서 그 이멜다 여사인가요? 아키노 대통령의 그 이멜다 여사가 가졌던 그 사치를 누렸던 뭐 신발 3천 켤레, 옷, 사치스러운 방들을 이렇게 꾸며놨던 그분의 별장들을 견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정치인이란, 필리핀은 지금도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더 그랬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대통령과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삶을 살다 쫓겨났는데 최근에 다시 이 사람들이 정권으로 복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20대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지해 주었다 그래요. 이전 2,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는 거죠.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20대 표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이 케이팝이라고 합니다. 케이팝을 들려주면서 유세를 했더니 순수한 청년들이 대통령 후보가 저 정치인들이 굉장히 열려 있고 우리와 같이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이전에 압제자였고 독재자였고 또 국민들을 살인했었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이 사람들을 이 부모의 세대가 고난당했던 그 기억들을 잊고 20대가 지원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아마 똑같이 그때 똑같은 식으로 이제 다시 필리핀을 안 좋은 그런 구렁텅이로 몰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정치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실천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운영되는 것에 우리가 선언하고 참여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의 구호와 캐치플레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쉐어링 나눠줘야 되고 교육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성경적인 온전하고 건전한 성경적인 이해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책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10장의 그런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두 개로 나눠질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 김형원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서문에 대한 내용들과 1장 정치 혐오증 그리고 2장의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에서 앞부분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를 반대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7가지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 가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바르게 참여하지 못하는 7가지 이유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박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바른 제시들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정치가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그 2장을 마감하고 두 번째 영상도 마감할 계획입니다. 서문의 내용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치적 참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살피고 거기에 이성적인 논리를 가미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회와 정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바로 이런 논증을 위해 할애했습니다. 세상의 정치적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왜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왜 사회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곳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수록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찰하고 곱씹는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빠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른 원리에 기초해서, 여기서 말하는 바른 원리는 말씀이 되겠죠. 정치에 참여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치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연구하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많은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바로 이런 원리들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매우 근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느 곳으로 나가야 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우리의 관심 영역에서 배제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도는 큰 손상을 입습니다. 이 책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자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영원 목사. 이 참된 제자도라는 말을 쓰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이 제자도의 영역 안에 사회적 참여와 책임을 매우 강조해서 오랫동안 논하신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존 스토트는 어, 현대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죠.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제자도의 중요한 파트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유튜브에서 많이 다룬 그분의 책들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정치 혐오증에서 몇 챕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각종 조사나 투표율에서 나타나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다음과 같은 은밀한 경험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 탓은 아닐까요? 첫 번째는 혐오증입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정치라고 하면 우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혐오증이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습니다. 정치는 너무 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영역이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관론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진정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리고 난해함이 있습니다. 여러 정치 이슈가 지나치게 어렵고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난해하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가 잘못이다라는 양비론적인 견해들 때문에 결국 정치는 다시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음, 표를 행사하고 정치에 눈을 돌리게 될 때 계속해서 그 정치라는 영역은 계속해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정치는 세속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를 멀리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정치를 냉소적으로 보는 사회적 흐름에 이러한 이원론적 태도까지 더해져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매우 세속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상황론에 대한 얘기를 저자가 다루고 있는데요. 어떠한 논지에서 다루고 있냐면 어, 2000년대 초반까지 보수적인 기독교 중심으로 정치는 더럽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크리스천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목회자들과 보수적인 교회들이 2000년 이후로 2010년 전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어, 때로는 좀 보기가 좋지 않은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상황론에 의거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문제들, 감정적인 이해들, 또 깊이 고찰되고 연구되지 않은 신학들 쉽게 어떤 사람들이 말갱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런 식으로 오판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난 것을 상황론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고 계십니다. 정치는 매우 상황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사람들 간에 얽힌 현상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상황을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도 성경의 빛 아래로 가져와야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7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루어 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얼마나 잘못된 우리의 오해들이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왔던 기독교적인 접근들인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